먼저 프린트물을 볼게요. 프린트물 위에서 네 번째 히브리서 5장 8절, 히브리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예. 히브리서 5장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수사랑 예수 동행 이야기 성경학교 49번째,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 배우기. 수요일은 성경의 이 말씀을 예수님을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동행하도록 중매하는 교회로서의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봉사와 회개와 성결과 수많은 것들이 성경에 많은 주제처럼 많이 나와 있지만 사랑 하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전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사랑은 치우침이 아니에요. 예수님만을 사랑한다라는 건 그게 완성이요. 사랑의 완성이에요. 율법의 완성의 복음이요. 또 온전함이요.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걸 제가 설명드리고 예수사랑에서 이야기 성경학교에서는 예배라는 어떤 그 형식보다는 성경을,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어떤 지식적인 거나 어떤 그 머리로 아는 그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가, 예수님의 생각이 어떤가, 여기에 이게 뭔가 접촉이 있으셔야 돼요. 성경 줄줄줄 외워도 소용없어요. 금 40일 기도 수모 없이 해도 전혀 관계없어요. 예. 그것과 전혀 관계없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간다라는 건 그래요. 근데 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전부인지, 그 부분에 또 한 부분이 뭐냐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 성경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순종하면, 계속 전제조건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을 하면 다 주시려고 그래. 다. 이 순종을 자꾸 목사의 순종, 교회 어떤 조직의 순종으로 자꾸 잘못하니까 이게 이 문제가 되는데, 오늘 제대로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 순종이라는. 근데 왜 이 순종이어야 되냐 하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맞지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가장 기본이 뭐냐면 바로 순종부터 나와요. 왜냐하면 자식은 부모를 통해서 양육받아요. 이해가 가시죠? 예. 부모를 통해서 양육을 받는데 그 양육받는 과정의 가장 기본이 뭐냐 하면 순종이에요. 순종. 근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이 있고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순종이 있어요. 예. 그래서 뒤에 이제 글도 써놨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온전한 순종, 이제 어릴 때는 어릴 때는 부모 아버지한테 맞을까봐 듣잖아요, 그죠? 예. 맞을까봐 무서워서 두려워서 어떤 때는 억지로 용돈 뺏으니까 등등등 이런데, 진짜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부모가 요구하는 건 뭐냐 하면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함으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을 원한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진짜 아들이에요? 진짜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은 같은 위격을 갖고 있는 동등된 하나님이에요. 아셨어요? 근데 종의 형체로 오셔서 아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아들로서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는 정확한 구체적인 방법의 기준을 누가 되도록 예수님이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게 마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순종하며 아버지에게로부터 받은 계명,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것들을 온전히 순종하여 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고, 우리 또한 누구를 따라 그렇게 순종해 가야 돼요? 잘 믿는 권사님, 나를 전도했던 어떤 장로님, 천만의 말, 큰일 납니다.
절대 사람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철저하게 기준이 누구여야 되냐면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이. 오늘 처음 교회 나온 사람도 마찬가지. 이게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 다 그래서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목사의 종이 돼버리고. 예수님께 접촉돼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양, 예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께로부터 이끌림이 돼야 되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양육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제자 훈련 잘못 받고 성경 공부 잘못해버리면 그 사람의 종이 돼버려요. 예수님과 관계없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보아도. 근데 오늘 그 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고난이라는 걸 다 경험하시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을 다 경험해서 그 고난의 그 육체 우리랑 똑같은 환경으로 배도 고프고 아픔도 있고 뭐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예, 뭐 특수 코팅된 육체를 갖고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40일 굶으면 배 고파요 안 고파요? 배 고프다니까요. 창에 찔리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죽어요 죽어. 돌아가셔요. 똑같은 환경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육체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관계로 순종해 갈 것인가의 모습을 예수님이 직접 몸소 종의 형체로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리고 뒤에 보면 지금 보면 온전하게 되신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잘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사실은. 그럼 정말 오늘 잘 나오셨어요. 지금 뭐 인도네시아에서도 실시간으로 듣고 계실 거고 캐나다에서도 듣고 있을 거고 뭐 대구에서도 다 지금 실시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온전한 순종이 뭐냐 하면 이렇게 제가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온 천하를 통일한 절대 군주가 있어요. 절대 군주. 천하를 통일한 군주예요. 왕이에요. 여러분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우리나라 임금한테만 갈 때도 고개를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죠. 그렇죠? 나올 때도 다 뒤로 거기 가서 절대 납작 엎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천하를 통일한 군주니까 얼마나 대단한 권위와 얼마나 대단한 힘이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의 순종에 대한 어떤 부분을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뭐 이런 걸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사실 상상하기조차도 좀 힘들어요. 내가 돈이 없지만, 그래, 갑자기 돈벼락을 맞아가지고 하와이 해가지고 다 요트 사가지고 이런 상상 다 할 수 있잖아요. 네? 공부를 못하지만 공부를 막 잘해가지고 막 박사학위 몇 개 받고 막 유명해지는 상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싸움을 못하는데 상상으로 막 날아다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상상하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에 아주 수억만 분의 1 정도로만 좀 터무니없는 걸 좀 설명드린 게 관계에 대해 오늘 이 부분이 좀 들으셔야 좀 이제 이해가 되실 건데, 근데 그 절대 군주의 아들이 어느 이 도적놈들에게 유괴를 당했어요. 그래서 도적놈들이 방을 딱 공문을 보냈어요. 뭐라냐면 당신의 아들을 살리려면 당신이 내 앞에 무릎을 꿇으시오. 우리 삼전도의 굴력 아시죠?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해서 져서 다른 왕의 앞에 신하처럼 무릎을 꿇는 것도 쉬워요, 어려워요? 난리 나는 거죠. 막 통곡할 일이죠. 이건 큰일 날 일이죠. 근데 절대 군주가 나라 전국을 다 통일한 전 세계를 통일한 절대 군주의 아들이 도적대에게 유괴를 당했는데, 도적대가 조건이 뭐냐면 당신 나에게 무릎을 꿇으시오. 그리고 당신은 모든 지위를 다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거지 옷만 입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아예 신분을 어떻게 해요? 평민으로 돌아가시오. 그럼 내가 당신 아들을 살리겠습니다. 좀 터무니없는 얘기예요. 드라마 극본으로도 잘 안 맞아요. 왕은 주저를 할까요, 안 할까요? 주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주저하지 않아요. 신하들은 난리 났어요.
아니 뭐 아들이 그냥 뭐 또 하나 낳으면 되지. 뭐 무슨 저거 다 쓸어버리고 그냥 아들 죽을 수도 있는 거지 뭐 나라를 통째로 바치냐고 그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막 수없는 상소를 하겠지만 아버지로서의 왕은 모든 걸 다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모든 걸 다 그냥 누더기만 입는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신분 자체를 아예 모든 권위를 다 주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아들이 돌아왔어요. 살아났어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왜 그러셨습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아버지 그 절대군주 그 왕권을 가지고 어찌 저 오랑캐 저 도적대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나라를 다 통째로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게 나 하나 죽으면 어떤들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아버지가 뭐라 그럴까요? 아들아 됐다. 너가 살았으면 됐다. 너 하나 살았으면 됐다. 너 하나 살았으면 됐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자, 예수님이 그 순종이라는 게 지금 오늘 그 순종의 것에 담겨 십자가의 죽으심이잖아요. 그렇죠? 뒤에 보면 이제 뒤에 성경 십자가의 죽으심인데 십자가에 죽었다는 죽음의 어떤 행위 자체가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더 어마어마한 더 엄청난 것들이 요구되어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행하신다라는 거죠. 주저할까 안 주저할까요? 주저해요 안 해요? 주저하지 않아요. 기꺼이 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아들을 향한 우리 인간을 향한 그 사랑의 가치가 어떻게든지 저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리라. 하늘 영광 보좌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셨고 다 기꺼이 다 버리셨고요. 그냥 종의 형체로 왔다라는 건 이건 뭐 그러니까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걸 제가 지금 그나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드라마 만약에 이렇게 영화 쓰면 흥행할까요? 흥행 안 해. 다 망해요. 상상도 못할 일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니까 천사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저들이랑 똑같은 피조물이고 아니 무언데 저 인간을 향하여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여 왜 그분이 종의 형체로 낮아진 것뿐만이 아니라 뭐를 받아야 돼요? 죄인이 돼야 된다고요. 죄를 뒤집어 쓰셔야만 이건 제가 표현할 방법이 상상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근데 뭐 하려고요? 우리를 뭐 하려고? 살리려고. 근데 그걸 억지로 왔어요? 억지로? 아니요. 기꺼이 다 버리는데도 하늘 영광 보좌에 있던 것들을 이 땅의 피조의 세계로 오시고 죄인이란 오명도 뭐 인간끼리야 뭐 죄인 되는 거야 뭐 별 억울한 건 괜찮아요.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근데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무릎을 꿇으셨고 마귀에게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고 그리고 죄인이 되셔야만 했어요. 전혀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강력한 사랑이 그것에 수만 가지를 다 감싸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제가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저는 우리 아들을 뱃속에 잉태해봤던 적이 없어요. 잉태해봤던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끼리의 관계에서 한 자식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은 여기 뭐 결혼한 사람도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식이 태어난다라는 건 그냥 자식을 낳았다 한 줄이잖아요. 근데 두 사람이 만나는 인연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 싸웠다 헤어졌다 뭐 찢고 뽑다 수많은 절차와 시간을 통해서 뭘 해야 돼요? 사랑하는 관계가 되고 결혼을 해야 돼요. 쉬운 게 아니에요. 결혼을 해요. 결혼해서 자식을 잉태를 해요. 잉태하면 남자는 잘 몰라요. 10달 동안 엄마가 어떻게 해요? 그 뱃속에 뭘 하고 있어요? 품고 있어요. 여러분요.
강아지를 낳고 송아지를 낳고 짐승이 짐승을 낳고 뭐 동물이 동물을 낳는 그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낳는다라는 건 10달 동안 내 자식을 내 뱃속에 품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론으로는 잘 모르는데 예수님의 사랑의 관계를 하니까 이게 뭔지를 느끼겠더라고요. 내가 뱃속에 품고 있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대하는 것과 엄마가 자식을 대하는 게 차이가 그런 데 있어요. 자식은 몰라요. 날 낳았다. 그냥 이렇게 끝나는데 10달 동안이라는 그냥 뱃속에만 안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생각, 삶, 먹는 거, 생각하는 거, 뭐 어떤 거 힘든 거. 저는 진짜 제가 태어난 그 해에는 우리나라 아마 역사에 엄청 더웠던 제가 음력 6월 달이거든요. 엄청 더운 때요. 진짜 더운 때였대요. 그걸 다 감수하는 거예요, 부모는. 낳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식이 나에게 생겨서 그 관계가 형성된다라는 건 그 안에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자기의 인생, 자기의 삶, 자기의 뭐는 다 거기에 그 안에 낳았다 한 줄이지만 전부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힘들게? 억지로? 어떻게 해요?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자식을 향한 모든 것들이 다 근데 계산돼요, 안 돼요? 여러분, 한 자식을 키우고 양육하는데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돈 들어가죠. 근데 자식은 엄마 나 키웠으니까 감사해. 밥값 얼마야? 그리고 옷값 있지? 갚겠다고 그걸 계산을 해요. 그리고 엄마 나 뭐 할 때 이런 거 해줬었지? 그래서 다 일일이 기억해가지고 그 상황 그것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 갚으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 데는 그 계산적인 걸로만 있어요? 아니면 그 안에 쏟는 애정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수많은 그 계산되지 않는 수많은 사랑, 수많은 것들을 다 쏟아부어야만 돼요. 쏟아부어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결혼을 하면 그 엄마에 대한 또 부모에 대한 좀 더 이제 좀 느끼는데 남자들은 잘 몰라요, 그거는. 근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관계 안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 제가 지금 그걸 여러분들 좀 구체적으로 조금이라도 좀 느끼고 맛보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요, 보세요. 그렇게 밖에 나가서 부모들이 어떤 때는 욕도 먹고 어떤 때 직장 내 때려쳐야지 저거 그냥 그런데도 때려쳐요, 못 쳐요? 못 쳐요. 누구 때문에? 자식 때문에. 어떤 때는 불구덩이에 들어가 내 몸을 던져서 자식을 살릴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부모는 기꺼이 주저하지 않고 불구덩이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이걸 어떻게 계산할래요, 그걸? 어떻게 계산할래요, 여러분? 들어가요. 건지기 위해서. 주저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막 주저할 텐데 부모는 주저하지 않아요. 그냥 뛰어들어요. 그걸 계산하겠다고요. 근데 부모는요, 돈도 들어가고 희생도 들어가고 뭔가 그 자식 하나를 키우고 양육하는 과정에 수 없는 것들을 뭔가 쭉 써보면 엄청나게 많은데 부모는 그거에 대한 대가를 원하지 않고 뭐에 반응하기를 원해요? 뭐요? 그 부모의 사랑에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반응해줘. 그걸로 끝나요, 부모.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쏟으신 그 이루 상상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그 육체로 오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그 사랑을 알고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뭐 해서요? 우리를 사랑함으로 오신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으셨어요. 예,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자식을 키울 때는 꼭 내 자식이 위기에 처해서 교통사고 나거나 어디 물에 빠질 그 순간의 상황이 있으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양육한다는 건 그를 상황에 되었을 때 기꺼이 내가 죽고 자식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도 포함해 안 해요? 하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비하셨다라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 우리를 낳았다라는 거. 우리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주저하지 않고 뭐 하겠다고요? 우리를 살리러 어떤 거라도, 이것뿐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엄청난 거라도 기꺼이 하겠다라는 거죠. 기꺼이 하겠다고 이 땅에 오신 모습이 누구에 대한 순종이에요?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순종의 모습이에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1000%, 1000%, 수만 프로의 강력한 우리를 향한 뭐예요? 사랑을 바탕으로, 사랑하는 관계로, 사랑으로 말미암아. 근데 한 가지 더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식을 위해서 하는 그것이 자식을 위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곧 누구를 위함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함. 이게 가족이.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은 수 없는 큰 사랑, 여러 가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육체를 찢고 죄인으로 오셨고 뭐 하셨고 막 엄청난 강력한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에게 뭐 충성해라는 얘기를 해요. 그 충성해라는 잘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합니까? 예, 교회 열심히 나오고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교회 충성. 아니에요. 관계부터 관계. 이게 먼저 와닿아야죠. 그분의 사랑이 어떤 건지 먼저 와닿아야죠. 부모의 사랑을 알고 부모의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부모가 부당한 요구를 해도 그것을 알고 순종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근데 그 관계가 안 된 때는 어떤 때 내가 힘들면 거부해요. 불순종하게 돼 있어요. 지금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일반적인 순종은 예를 들어서 중풍병자에게 너 고침을 받았으니 너의 믿음이 널 구원했으니 너 들고 일어나라. 순종해요, 안 해요? 순종해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없어도 그 고치고 명하는 사람과 내가 특별한 관계가 없어도 그거에 순종해요. 일반적인 순종은 질병에서 고침을 받을 때거나 아니면 사렙다 과부에게 다 집마다 다 빈 그릇 다 갖고 와가지고 뭐 하라고요? 다 갖고 와라. 뭐 쉬워요, 어려워요? 그것도 어려워요. 자기 혼자 먹고 아들하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어떤 선지자라는 게 와가지고 그거 해갖고 나한테 먼저 갖고 와라 그랬는데 그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근데 순종했어요, 못했어요? 순종했어요. 근데 엘리야랑 뭐 별 형성할 수 있는 관계가 없었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온 거예요. 순종해요, 안 해요? 순종해서 가나안에서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 받아요. 영생하고는 관계없는 내용들이에요, 이런 건요.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온전한 순종은 영생하고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만 사랑한다라는 게 전부여야 되는 거.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잘 살아져요, 안 져요? 머리로는 철떡같이 아는데 삶으로 안 옮겨져. 왜 목사님 말씀대로 안 사라지죠? 막 살려고 막 애를 쓰고 하는데. 뭐가 안 돼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붙어서 이것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머리로 아는 거, 지식으로 아는 거, 그거 아니에요. 부모의 사랑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가치와 사랑의 어떤 관계와 사랑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이것이 뭔가 접촉이 되어지고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 어떤 온전한 사랑의 열매, 그 순종이라는 예수님이 보여준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가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억지로 해도 순종은 순종이에요. 근데 그건 영생과 관계없는 순종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보여준 순종은 어떤 관계요? 사랑함으로.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사랑하는 이의 마음을 따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사랑하는 이의 마음을 알아. 이것부터 안 돼. 지금 그래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프린트물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2장 5절 첫 번째를 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러니까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 어떻게 됐어요? 나라를 다 그 모든 걸 다 버려버리고 그냥
평민으로 돼버렸어요. 사실 하늘 영광 보좌에서 다 버리고 종으로 오셨다고, 이 땅에 죽으로. 실제로 제가 아까 터무니없는 예화를 들었지만,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뭐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니.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향한 그 큰 사랑의 나타남, 사랑의 확증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 죽음의 어떤 행위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강력한 사랑, 그 큰 사랑. 아버지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해서 기꺼이 자원함으로, 사랑함으로, 사랑 안에서 그것 때문에 오셨던 그 사랑함으로 움직이고, 사랑함으로 죽으러 오셨고, 사랑함으로 버리고, 사랑함으로 종의 형체로 오셨던 이 사랑하는 관계 안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순종이 아니면 온전한 순종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라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도요, 지옥 갈까 봐 교회 나오는 거 여러분 큰일 납니다. 천국 갈 목적으로 교회 나오고 그거 예수님 용납하지 않아요. 그건 신앙의 도의 초보예요.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어야 돼요. 예수님 사랑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고 예수님 그 안에 거하면 구원과 영생은 그냥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구원을 목적으로만 자꾸 보면 큰일 난다니까요. 아들아, 너 하나 살았으면 됐지. 나라가 뭔 의미가 있고 뭐 이런 거예요. 진짜 사랑이라는 건. 예수님 우리를 향한 아무 조건이 없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분이 돼요.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여러분, 처음 듣는 소리 오늘 여러분 들으실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17절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아까는 보세요. 아까는 도적대가 아들을 유괴해서 그걸 요구했기 때문에 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아들을 살리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스스로 오신 거예요. 자원에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뭐 하기 때문에?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가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뭐하여?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아버지가 우리를 살려야 되는 그 사랑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고 사랑하는 관계로 말미암아 동등된 것을 취하지 않고 스스로 종의 형체로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를 또한 사랑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삶의 모습을 보여준 그 순종. 누구예요?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데 그 순종의 모든 것들이 뭐였더라? 사랑이었더라.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우리를 사랑함으로. 그게 온전한 순종인 것 같아요.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도 많이 알려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뭐 안에서? 사랑 안에서. 예수님이 사랑 안에서 사랑함으로 사랑하는 관계로 말미암아 기꺼이 오셨다니까요. 자식을 사랑하는 관계로 말미암아 나라를 통째로 주고 거기에 무릎을 꿇을 수도 있다고요. 아들을 살리는 거면 되지 뭐.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아요. 그게 순종이에요. 상황이 안 돼도 관계가 없어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상황이라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창세기 6장 8절을 볼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한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여러분, 노아 당시에 거기 보면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할. 노아 당시에 홍수가 날 조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그러죠. 그 전에 뭐 예수님이 노아는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예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죠. 예. 방주 안 지면 너 벼락 맞아. 이게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근 90년 동안 어디에다가요? 산꼭대기에다. 무슨 짓? 홍수 예보가 없었어요. 홍수 올 조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설명하죠. 여러분 이게 성경 굉장히 중요해. 그냥 흘려버릴 게 없어요. 그냥 억지로 죽을까봐 그냥 일반적인 순종을 한 게 아니에요. 어떤 순종을 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남들이 생각하기에는 터무니없는 짓이에요. 1, 2년이면 몰라. 90년 동안 어디요? 바닷가에? 어디다가요? 산꼭대기. 홍수의 조짐이 없어요. 근데 부당해요? 안 부당해요? 부당하죠. 자기가 계산하기엔 저건 뭔가 잘못된 거 있을 수도 없. 순종이 돼야 안 돼요? 당연히 순종이 안 되죠. 부당한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 관계로 말미암아 다 뭐 했더라? 준행하였더라. 근데 그 시대에 한 10억 이상의 수많은 인구가 있었는데 한 사람도 뭐 하는 사람이 없더라? 순종하는 사람이 없더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불순종으로 태어났어요. 순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니까 그냥 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포인트인지 아시냐고요. 노아 당시에 아무도 순종하지 않았는데 누구 하나만, 노아 하나만 순종했더라.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족 8명이 구원 직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하는 관계로 말미암아 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사랑하는 관계로 서로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보기에 뭔가 부당하거나 뭔가 안 맞는 것 같으면 순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순종이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뭐 죽을까 봐 하는 그런 순종 자체를 흡양하시진 않아요. 그냥 그것으로 뭔가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대로 뭔가 주시고 병고주 주시고 환경에서 놓아주시고 뭐 다 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비와 친척과 본토를 다 주고 떠나라 할 때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신뢰 관계, 사랑의 관계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뭐 했어요? 순종했어요. 그 무슨 순종이에요? 일반적인 순종이에요. 아직 영생하는 관계가 없어요. 근데 100세에 뭐를 바칠 때? 이삭을 바칠 때. 두려워서 벼락 맞을까 봐 바쳤어요? 뒤에 나와요, 성경에.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요. 그동안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관계와 이것들이 형성이 됩니다. 억지로? 부당한 거죠. 주시나 말던가. 주시나 말던가. 너 장난해요.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뭔가 터무니없는 말이고 간인데 근데 사실 사랑하는 관계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당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사랑해 안 해요? 사랑해요, 여러분. 아말렉 거기 가거든.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 싹 다 죽여라. 와. 선악의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다 죽여요. 부당한 거예요, 이거. 진짜 부당한 거예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 가나안 땅 들어가걸라 거기 있는 족속을 다 어떻게 해라? 한 명 남겨놔라? 싹 다 내쫓아라. 근데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기엔 어때요? 그래도 우리 땅도 아니었고 남의 땅 뺏어서 있는 주제에 조금 그래도 이렇게 여기에 좀 살도록 놔두는 게 예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어요? 부당한 요구였어요? 사랑인데 예수님과 사랑하는 그 어떤 관계 형성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기엔 부당한 그것이 사랑으로 깨달아지지가 않으니까 순종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하고 싶어도 말씀을 지키고 싶지요. 거짓말 안 하고 살고 싶고, 예, 그죠? 염려 걱정 안 하고 살고 싶지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하고 영적인 사랑의 관계까지 들어가지 않으면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방식이 그렇고 세상 철학이 그렇고 내 안에서 내 정욕을 다스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을 하고 싶어도 뭐가 안 되더라?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얼핏 딱 들으면 부모가 얘기하는 게 부당해. 엄마가 돌았나? 근데 내가 부모를 뭐하고 사랑하고 공경하고 신뢰하면 그래, 부당해서 내가 좀 망신을 당하고 부당해서 뭐 좀 그러면, 응?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를 한 시간 반, 2시간 걸어가야 되는데 추운 날은요, 옛날 아버지 그 작업복 잠바에 보면 모자만, 털모자만 이렇게 분리되는 거 있잖아요, 지금도. 근데 초등학교 그 민감할 그때 6학년쯤 될 때 춥다고 그 모자만 딸랑 떼어갖고 나를 싸주고 가는 거 쪽팔려 죽겠는데. 진짜 싫어해요, 이거는. 그래서 집에 나가고 좀 나가고는 벗어가 가방에 집어넣고. 근데 진짜 그때 내가 만약에 부모의 마음과 그 뭔지를 안다면 할까요, 안 할까요? 부끄러울까 안 부끄러울까? 그거 안 따지고. 예수님은 그런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게 온전한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도 그것이 돼야 영생으로 가는, 또 동행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 사랑하는 이가 기뻐하고, 그렇구나 그런 거구나, 그렇게 예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구나, 이러면 그냥 절로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순종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사람에 대한 순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누구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충성이고 사람 목사에게 충성 아니에요. 예수님이고 대상이. 충성하라는 그 충성이 예수님이라니까요. 자,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했고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방주 날 복종하지 않은 자들이요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야? 겨우 8명. 그래서 지금 노아의 순종은 예수님의 순종을 닮아서 온전한 순종. 그래서 영생까지 가요. 의에 아직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뵈었지는 않았지만 믿음의, 히브리서 11장이에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로 말미암아 어디까지요? 영생까지 지금 인정을, 상속자, 의의 상속자까지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밑에 봅니다. 창세기 22장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고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자,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아들을 바쳐라. 그럼 막 고민을 해요. 결론은 이런 거였구나. 나에게 좀 뭐 주시더만 결론은 죽이라고, 바치라고. 어떡하지? 막 고민하고 막 결단하고 막 산에 올라가고 막 금식하고 예수님 마음을 주세요. 자, 이삭을 바칠 마음을 주세요. 해서 막 어렵게 결단을 했어요. 3일 동안 갈 동안 막 변할 수도 있잖아요. 빨리 가자. 이른 아침에 나서 막 변할까봐. 이거 순종해야 되는데 안 하면 큰일 나니까 막. 그런 마음으로 만약에 가서 하려고 그랬다면 멈추라는 소리를 들어요, 못 들어요?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자기 것을 이루어야 되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쯤에 되어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면서 뭘 인정하세요?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자원함으로요. 자원함으로. 사랑함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읽어보면 여기는 안 써있지만 아브라함의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약속을 하세요. 네가 아들로 이렇게 바쳤지 왜 아들을? 그래서 나도 바치.
아브라함이 예수님과 무슨 관계예요? 벗이라 칭함을. 억지로가 아니에요. 종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이스라엘을 살리고 이 땅에 전 인류에게 그 언약을 계속 세워나가시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사랑의 관계 안에서. 아브라함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뭐 함으로 했어요?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두려움으로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 관계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부당한 것 같아도 그 의미, 이유가 있겠지. 죽이라, 그 사랑하는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던 그 예수님이 히브리서 11장 17절에 가보면, 그래, 나 그 아들을 통해서 뭐 수많은 씨를 주고 뭐 준다 그러더니 죽이래네?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래도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야. 만약에 내가 바쳐도 죽어도 살려서라도 뭘 약속을 지킬 거고,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전혀 주저하지 않았어요. 아시겠어요? 사라가 그거 알면은 막 오선지 그리고 막 그럴까봐 상의도 안 하고 떠났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라도 다 동의했어요. 예수님이 뭐 어줍지 않아가지고 부인과 동의하지 않은 반쪽짜리 그것을 받으시겠어요? 사례도 동의했어요. 충분히. 아시겠습니까? 이 성경을 머리로만 보니까 전혀 이것이 안 와닿는 엉뚱한 해석들을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나오시잖아요. 여러분 사랑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거 아니면 여러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와도 전혀 소용없어요. 목숨을 드리고 집을 팔아 드려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뭐를 원해요? 너희가 내 사랑을 받았고 내 사랑을 알고 이제는 사랑함으로 나와라. 뭘 다 하려고 나오지 말고. 예수님이 어디 성경에 내가 돈 문제 해결해 줄게라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어요? 나는 그런 거 해결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나는 내 목숨을 너에게 줘서 너를 살리고 내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씀하셨지. 근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자와 청년에서 예수님, 우리 형한테 좀 명해서 재산을 좀 나눠. 도대체 넌 누가 나를 그런 일을 하라고 온 사람으로 왔냐?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기도를 받고 예언을 받고 해서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이생의 자랑, 안목의 종교 다 그렇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그렇잖아요. 근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부동산 늘리고 땅 늘리고 어디 가서 뭘 하면 돈이 생기고 어디에 투자하고 이거 예언하시겠어요? 이게 앞뒤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건 다 정욕에 속한 건데 성령님이 오셔갖고 그 은사를 통해가지고 우리의 육신의 배를 불리고 정욕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그런 예언을 하시겠냐고. 여러분 큰일 나요. 무당이에요, 무당. 아예 그쪽으로 코드를 맞추지를 마세요. 예수님 알아서 다 먹이고 살려요. 제발. 예수님 이용해서 이 땅에 부자 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 이용해서 무슨 부흥을 꿈꾸려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세계 선교를 할 수 예수님 능력 주시고 돈을 주셔서 뭘 하게 해주고 맨날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거예요. 그건 예수님하고 관계없어요. 예수님 그런 거 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사랑을 나타내고 사랑을 가르치고 사랑하는 관계를 원해요. 부모된 여러분들이요. 자식에게 일일이 다 계산해서 받는 거 뭐예요? 맨날 명절 때마다 선물 한 번도 안 사도 괜찮아. 정 집사님. 두 분이네, 정 집사님이. 예. 뭐예요? 내가 너를 향한 그 사랑에 대해서 그 아들도 뭐로만 반응해 주면 돼요? 사랑하는 것으로만. 그 자식도 사랑하는 관계로만 반응해 주면 그 끝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는 그 모든 것에는 우리를 향해서 뭐로만 반응하기를 원해요? 그 사랑의 가치를 알고 사랑으로만 반응하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이게 포커스예요. 그 안에 있어야 뭐 할 수 있다? 순종이 된다. 그분의 마음을 이해 못하고 뜻을 이해 못하는데 어떻게 다 죽이는 예수님 순간 뭔가 착각해서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부모가 자식에게 부당한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사춘기 때는 다 잔소리야. 다 통제하는 거야. 예? 근데 어떤 때는 매를 대는 거.
어떤 때는 밥을 굶기는 거, 어떤 때는 용돈을 뺏는 거, 그게 다 뭐였어요? 알고 봤더니 뭐였어요? 사랑이었더라. 그때 그냥 엄마 나 놔뒀으면요, 그때 엄마 이렇게 했으면 나 지금 큰일 났을 거예요. 뭐 내가 잠깐 필요해서 잠깐 뭐 그냥 아니 뭐 이렇게 줄을 땡기되, 전 줄만 가져왔는데 소가 왔어요. 그냥 전 줄만 갖고 왔는데 소가 들어왔어요. 야 잘했다, 너 땡 잡았다, 막 이런. 이놈 새끼 너 아주 그냥 일로 와. 지게작대기로 신나게 피가 나르고 두들겨 팼어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 주의라도 안 걸고. 이해가 가세요? 철이 들면 왜 때리는 거야 도대체? 뭐 내가 잘못했다고 새끼줄 끌고 왔는데 소가 딸려온 걸 어떡하란 말이야.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철이 들면 그 모든 것들이 뭔지를 알아요? 사랑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엄마가 잠깐 이제 조금 정성이 오락가락 해가지고 신문지 다 맨날 잘라가지고 갖고 있다가 아들이 오면 돈이라고. 그러면 뭐라 해요? 엄마 미쳤어, 이게 신문지잖아, 이래요? 안 그래요? 그 엄마의 뭘 알아요?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엄마 이거 잘 쓸게. 같이 미쳐가는 거지. 그 순간 그게 효예요. 이게 사랑의 관계에 반응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우습게 쉽게 표현하지만 엄청난 영적 비밀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 그 어떤 것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어떤 기록도,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불에 들어가고 그 어떤 것에도, 아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며, 예수 믿으면 잘 된다며, 예수 믿으면 뭐 한다며, 무슨 왜 감옥에 들어가고, 왜 풀무불 들어가고, 왜 사자굴 속에 들어가요? 미쳤어요. 내가 그런 나 딴 데 갈래요.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때는 그런 상황이 나에게 주어져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이의 뜻이 있겠지. 이렇게 순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 마음이 이게 돼야 남들이 보기엔 부동한 거지만 나에게는 자연스럽게. 남들이 보기에는 그 얘기해야지, 그 신문지가 뭐 돈이야. 근데 자식은 알아요. 사랑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조금 지금 오늘 온전한 순종의 그것이 조금 이해되게 전달되기를 제가 바랄 뿐이에요. 제 언변의 수준으로는 여기서는 막 엄청나게 밀려오는데 이 정도로만 제가 할게요. 예. 창세기 25장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 모든 것을 사랑함으로 행했어요. 율례와 법도가, 규례가 다 뭐예요?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 보아라. 사랑 하나를 자연스럽게 억지로가 아니에요. 형식적으로가 아니에요. 사랑함으로 지켰다라는 거예요. 순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세계. 그래서 아브라함이 구원은 말할 것도 없죠. 영생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날 땅에서만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자, 사무엘상 24장 10절.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18절.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다. 사무엘상 26장 8절. 아비새가 다윗의 부하입니다. 옆에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다윗 붓이 직접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겠대요. 부하가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9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12절.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 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왜 다 눈치채지 못하고 다 잠들게 되었냐 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21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이게 뭔지 아세요? 다윗은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끝없이 억울하게 쫓겨다녔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딱 왔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기회를 주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싹 다 잠들게 상황을 만들어 놔버렸어요. 이야, 요거 맞아. 예수님이 나에게 준 게 맞아. 요번에 아주 그냥 사울 죽여버리고 딱 그랬는데 다윗은 어디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에요,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과 마음이 통하고 합하니까 이게 그 상황이 아닌 걸 아는 거예요. 부하도 하고 남들도 다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이 준 상황이고 예수님이 지금 뭘 본가를 한번 보시라고요. 다 잠들게 했고 상황극을 만들어 놨다니까요. 죽였어요. 예수님이 그 기회 주시고 지금 보니까 사울도 알아요, 몰라요? 사울도 예수님이 허락했는데, 자기 목숨을 허락했는데 다윗이 뭘 베푼 거예요? 은혜를 베푼 거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은혜가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남들은 다 죽여야 되는 게 순종. 지금 그거 순종하라고 그렇게 만드신 거 아니에요? 다 잠들게 하셨고, 누가 한 거예요? 수면제 먹고 죽은, 다 잠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다 정황상 싹 봤더니 자기 정욕과 자기 생각으로 하다면 그 상황에 순종했을 거예요. 죽였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예수님과 관계가 있었거든. 누구의 마음을 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과 의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장면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봐야 돼요.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야, 돈이 생겼다. 이야, 그렇게 기도했더니 맨날 그 힘들게 만들더니 20년 만에 이제 응답하셔갖고 돈벼락을 맞네. 할렐루야, 축복하자. 이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뭐 하는 관계를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 그 돈이 문제가 아닌 걸 알아요. 이게 큰일 나요, 여러분. 그게 어떤 것인지요. 예수님은 부하려 하지 말라 그랬죠?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 하지 말라 그랬죠? 아예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제발. 돈이 있으면요, 돈을 써야 되는 것 때문에 머리 아파요. 바르게 쓰려고. 없으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이틀 전에 어떤 목사님 오셔서 16시간 저랑 얘기하는데 능력 나타나고 막 해갖고 돈을 수없이 헌금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로 해서 쓰지도 않아서 한 7, 80%를 그냥 힘든 교회 목사님 1,000만 원, 5천만 원 막 줬대요. 나중에 목회 말아먹었어. 몇 번이나. 나중에 깨달은 거 이 목사님. 주지 말아야 할 걸 자기 마음으로 줬다는 거지. 함부로 썼다는 거예요, 결론은. 줬는데 주고 나면 그 어려운 상황에 그 목사님들이 최소한 적어도 하나님 예수님께 고사하고 그 목사님께만이라도 좀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오히려 자기를 막 함부로 대하고 종처럼 여기고 전혀 예수님에 대한 것은 더더군다나 마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헛짓했구나. 하지 말아야 될 일이구나. 그 얘기 들으면서 내게 없는 거지 이렇게 축복이구나. 여러분 생기고 있었으면 고민해야 돼요? 안 고민해야 돼요? 제대로 된 목사는 고민해야죠. 당연히. 생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없어서 좋아요. 그거 고민할 시간에 내가 예수님도 사랑하고 말지. 교회는 돈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께 바르게 가는 목사는 돈이 없는 목사예요. 예수님 만나게 해주는 것이죠. 영생을 위해서 주는 것이죠. 돈 문제 같이 해결해달라고 뭐 사업 문제 해결하려고 같이 기도해서 그거 응답받아갖고 그거 잘 되게 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큰 교회, 재능 넉넉한 교회로 가시고 예를 들어서 진짜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목적할 사람들은 이 돈 없고 아무 능력 없는 그런 사람의 중매를 받으셔야 돼요. 진짜. 정사님 뭐 먹고 싶을 때 얘기하세요. 맛있는 거 먹고 싶을 때 얘기하시라고요. 또 돈 저기 했다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그거 얘기하지 말아야지. 농담이에요. 자, 열왕기상 11장 38절을 찾아볼게요.
열왕기서 11장 38절입니다. 예수님이 솔로몬 성전을 다 건축하고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뭐하고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예수님의 길이요,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뭐한 것처럼, 다윗이 순종했던 것처럼 이 말이에요. 그럼 다윗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순종하신 이게 어떻게 억지로 순종한 거예요? 마음과 동기와 의도와 목적을 아시나니. 온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었어요. 왕궁생활도 아니었어요. 예수님 자체가, 나의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항상 날마다 내 옆에 예수님을 모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솔로몬아, 너도 순종인데 어떤 순종?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사랑함으로 하는 순종을 하라는 거죠. 억지로 안 해요. 복 받으려고 어떤 목적성을 가지는, 그것도 뭐 물론 순종일 수 있겠지만 그건 영생하고 관계없어요, 사실은. 자, 프린트물로 다시 가볼게요. 역대상 17장 1절.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 예수님은 첫 텐트에 있다, 휘장에 있다요. 자기는 왕궁에 있는데. 뭐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 지어드리려고. 그랬더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3절에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이렇게. 다윗의 일평, 욕심도 아니에요, 정욕도 아니에요. 순수하게 예수님을 사랑해서 성전 건축이 평생 소원이었다니까요. 나는 이 왕궁에 있는 게 이것보다도 그냥 텐트와 천막이라도 거기에 문지기도 괜찮고 그냥 그 뜨거운 텐트 안에서라도 예수님을 사모하며, 이렇게. 그래서 오매불망 뭐 하기를 원했어요? 성전 건축. 그래서 다 좋은 재료하고 다 해놨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나단도 착각했다니까요. 알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왕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뜻과 중심을 아니까 마음먹은 대로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니라 당장 가서 얘기하라. 그래서 성전 건축하지 말라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에 토를 달아야 안 달아요?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과 의도와 관계가 되지 않으면, 내가 지금 뭘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뭐 돈 달라 그래요? 예수님 성전 건축해 드린다는데 왜 못하게 합니까? 이런다니까요. 데모하고 난리 나요. 금식하고. 여러분, 이 사랑하는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 토를 달지 않아요. 아니,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평생 소원이 그거였다니까요. 진짜 그것도 욕심도 아니고 아주 정말 순수한 마음에. 나단 선지자도 동의할 정도로 그냥 써놓은 게 아니에요. 못하게. 뭐라 그래요? 하나 토를 하죠. 순종해야 안 해요. 안 그러면 순종이 할 수 없어요, 지금 이거. 예수님과의 사랑하는 관계야 그 의미와 그 마음이 서로 합한 자가 되고, 그걸 의미를 알지 못하면 순종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론으로, 알았어요. 그래 놓고 마음 돌아서 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돌아서 가지고는 안 돼. 여기서 이성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지, 뭐 했지, 왜 못하게 하는 거야? 부하들 불러다가 회의해. 여기저기 떠벌려. 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사람들은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전혀 주저하지 않아요. 더 이상 토를 달지 않아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순종이 되어져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니까. 민수기 12장 1절입니다.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도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 잘했대요, 예수님은.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히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스 여인을, 이방 여인을 취한다는 것은 그 시대 정서나 가나안 여인만 취하지 말라 그랬지 사실 율법을 어기는 건 아니었지만 그 당시의 모든 정서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모세가 이걸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아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질 걸 알아요. 근데 모세는 누구의 말에 순종한 거예요?
뒤에 봤더니 누가 보증을 해요? 예,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지면에 온유함,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다. 왜 이 얘기를 써놨을까요? 정당한 얘기를 듣는 거예요? 억울한 얘기를 받는 거예요? 억울한 상황이에요. 왜? 모세는 자기 뜻대로 한 게 아니에요. 너희도 환상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모세에게는 내 얼굴까지 대면한다고 돼 있어요. 그 뒤에 원어로 보면. 그러니까 누가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준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예? 누가 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다. 모세는 변명해요, 안 해요? 하나도 변명하지 않아요. 그런 순종을 한 거예요. 모세의 순종이. 이해가 가십니까? 이거는 그냥 억지로 복종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 안에, 모세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친구처럼 이렇게 대화를 하는, 친밀한 관계 안에 있었다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와, 있을 수도 없는 정말 엄청난 상황이 200만 명의 지도자가 그 손가락질을 받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은. 억울함을 밑에, 더군다나 분명히 정당한 것도 아니고 남들이 보기에는 잘못한 일에 대한 실수한 것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서 그것에 대한 합당한 그렇게 보여질 억울한 상황이 분명히 될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는데,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순종했고, 벌어졌는데도 본인이 변명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지면에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답답하니까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진노하시잖아요. 모세가 그냥 한 것 같으냐? 예, 그가 뭐 미련해서 영적으로 나와 뭐 통하지 않아서 그런 거 하는 줄 아느냐? 모세는 나와 직접 대면해서 내 말에 순종한 거다, 이 뜻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어떤 깊이와 관계로 보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것이요. 예수님 좋은 일이 있어야 될 텐데 예수 열심히 믿고 갔더니 맨날 누명만 쓰고 맨날 매맞기만 하고 뭐 억울한 상황만. 또 순종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내 뜻에는. 근데 누구의 마음을 알아?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면 그런 일이 벌어져도 사랑하는 이가 그 마음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부당해도 그렇게 사라져 가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억울하면 어때? 누구의 마음인데? 예수님 이유가 있겠지. 사랑하는 이가 그걸 원하는데 내가 뭐 좀 누명 쓴들 어떠면 이렇게 순종되어지는 거예요. 바른 온전한 순종이에요. 그게 영성과 관계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억울함을 당하든 뭐든 전혀 고민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럴수록 더 많이 그걸 해결하려고 내가 하지 말아요. 억울함을 내가 막 벗으려고 그러지 말라니까요. 예.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예요? 죽으리라.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불순종했죠. 예?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호세아 6장 6절. 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해. 나오죠. 나는 제사나 형식적인 뭐 어떤 예배 이런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것을 원하고 어떤 제물이나 이거보다도 내 마음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근데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뭐예요? 사랑에 배신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경외와 인격적인 이게 안 돼 있었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부당한 것을 예수님이 시킨 건 사실 아니거든요, 오히려. 예, 당연히 할 수 있는 걸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마귀 꾀임에 빠져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예수님처럼 되려고 거기 그냥 속아버린 거예요. 순종이 돼야 안 돼요? 하고 싶어도 순종이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모르는데요. 사랑하는 관계가 형성이 안 돼 있는데요. 그것이 없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내 마음 좀 알아기를 원한다는 거죠. 나와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 사랑하는 관계, 예수님을 목적하지도 않으면서 맨날 뭐 하고 예수님 앞에 무슨 잔치하고 교회 프로그램하고 무슨 세미나하고 무슨 전도 축제하고 전혀 예수님과 관계없는 짓들을 하고 있다고요, 본인들이. 목적성이 다른 데 있다고요, 그게. 예. 예수님의 어떤 것이 아니라 교회 조직에 즉 그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순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아담과 하와죠.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온전한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함으로요? 사랑함으로. 사랑하는 것 때문에 사랑하는 이의 마음을 알아 사랑함을 목적으로 사랑함으로 다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하여지는 그 자연스러운 억지로가 아닌 사랑하는 관계로 순종하는 그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이사야서 1장 2절의 4절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자녀로 양육하였거늘 너희는 나를 거역하고 나를 알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해요. 왜 불순종했어요? 그거예요. 관계가 안 돼 있어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지 않아서 그래. 다 그거예요. 말라기서에는요. 내가 너희 아버지 이거를 내가 너희 주인 이거를 너희는 나를 뭐 한 적이냐? 공경한 적이 대접한 적이 없니? 그래서 맨날 뭐 했다고요? 형식적으로 예배드려요. 형식적으로 전혀 마음 없이 사랑함 없이 공경함 없이 경외함 없이 예수님의 요구하는 그 억지로 하는 그건 순종이 아니라니까요. 오지 말라는 교회 문 닫아버리라니까요. 너 먹고 배불러서 왔지? 표적 보고 왔지? 부자 되려고 왔지? 그럼 가. 예수님이 직접 요한복음 6장에 내 살과 내 피를 받아 먹으라. 나로 말미암아 살아라. 안 그러면 다 가라. 교회는 여러분 다른 목적으로 오면 큰일 나요.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이 목적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 다 굶겨요? 직장 다니지 말라는 소리예요? 알아서 예수님이 알아서 합당하게 다 주세요. 그건 우리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예수님만 사랑할 목적으로 가면 돼요. 내 온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전부가 되면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 것에 목적을 두지 말고 어린아이일 때나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절대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요. 그 사람은 절대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어요. 세상 거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안 돼요. 그거는. 다 버리고 누구를 선택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야 돼요. 예. 사무엘상 15장 얘는 누구예요? 사울 왕을 얘기해요. 사울 왕. 자, 찾아볼게요. 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좀 시간이 갔지만 오늘 너무도 중요한 내용이고 이걸 여러분이 잘 깨달으셔야 예수 사랑 예수 동행 안에서 정말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예. 사무엘상 15장 13절입니다. 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이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예? 거기에 들어가면 어린아이로부터 노인까지 싹 다 죽여라. 순종이 돼야 안 돼요. 예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 예수님이 목적이 되다 보지 못하니까 그거는 뭔가 좀 부당한 것 같아. 그리고 이거 양해갖고 자기가 스테이크 해 먹으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야. 뭐 하고요? 이거 해서 뭐 하자는 거죠? 예수님께 바치. 예수님 그러니까 전혀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순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 전혀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예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니까. 그 다 죽이는 것보다는 이거 좀 살려갖고 예수님께 바치면 더 좋지? 다 자기 생각이에요. 좋은 일 한 것 같은데 철저하게 불순종이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다 어린아이까지 죽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선이 누가 선이에요? 죽이라면 예수님이 그 죽이는 게 선이에요. 우리 윤리의 도덕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거 살려놨다가 결론은 가나안 땅에서 결론은 그들에 의해서 다 쫓겨났고 이것 때문에 또 그렇게 됐고. 사랑해서 한 얘기인데 사랑의 의미를 모르고 내 입장에서 다 부당하다라는 거죠. 자,
자, 17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여호와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불순종했나이까? 이 말이에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은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 좋은 곳으로 이거 갖고 뭐 돈 벌라 그랬대요. 예수님께 바치려 그랬대요. 예수님 그러니까 순종이 뭔지를 모른다니까 여러분. 이게 전혀 할례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22절 사무엘이 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은 제사보다 순종하는 걸 원한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는 거. 온전한 순종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온전한 순종이 되기 위해선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만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야 그분의 진정한 의도를 알고 의미를 알고 사랑을 목적으로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일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 로마서 10장 프린트물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뭘 세우려고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이 뭐 하지 못해요?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 자기 의가 목적이고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에 자기의 생각. 예수님 열심히 뭐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를 좀 세우고 이러면 다 네 생각에 나는 그런 거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왕이면 예수 믿어도 부자가 되는 게 네 생각이고 다 예수님 뜻을 자기 멋대로 다 해석해 능력 주서 이왕이면 교회가 좀 더 커지면 좋지 않게 이왕이면 교회를 좀 더 비싼 걸로 막 대리석으로 하고 막 아름다운 성경 그건 네 생각이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회 유지하고 건물 유지하는데 돈 들어가는 것만큼 아까운 짓이 없다고. 지금은 쓸데없는 짓이에요. 건물이 성전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이잖아요. 그런 게 지금 교회에 팽배해져 있어서 엉뚱한 길을 지금 자꾸 가는 거예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코드가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순종해서 막 엄청난 주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다 불순종이에요. 불법이에요. 불법.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권능을 행하지 않나 이 불법자라는 거예요.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 예수님 그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뭘 원해요? 나는 너를 원한다. 너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원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원한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뒤에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서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순종이라는 온전한 순종을 할 수 되지가 않는다는. 마지막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뭐도 없다? 할 수도 온전한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죠? 온전한 순종을 원하셔서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뭐 하셨어요? 보여주시고 그 온전한 순종의 열매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온전한 순종을 배워서 우리도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한 순종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사랑함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할 목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알아.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더 많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기. 그것에만 목적하고 그것에 가야 자연스럽게 순종이 되어지고 사랑의 순종,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